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여러분, 금년에 2019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북마크 다 갖고 계셔요?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남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갖고 계시면 그것을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27장의 본문에 딱 꽂으시면서 금년에 이 말씀을 주셨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요번에도 요한복음에 북마크를 하시고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어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이 순간에 큰 은혜 누리시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데요. 성막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셔서 짓게 된 특별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은 기능이었어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서 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큰 공동체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광야 교회로 보아주셨습니다. 광야 교회로 보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같은 눈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역시 구심점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거룩하게 따로 보관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며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법궤 상자 안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룩하게 보관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가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그 건물이 하나입니다. 근데 내부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회막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The tent of meeting.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불을 좀 꺼주시고, 글씨는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데 안에 하나의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를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 회막을 덮는 덮개에 관한 말씀도 들었어요. 그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 장소에, 따로 구별된 장소에 덮개를 항상 거룩하게 보관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이제 마당 뜰이 있잖아요. 거기를 성막뜰이라고 불러요. 그 성막뜰 이 주변을 울타리로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쳤는데,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성막 중에 성막 문에 관한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돼요. 성막 문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앞쪽에, 아래쪽에 울긋불긋한 그 어떤 면이 나오죠. 거기가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이 있었던 방향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나머지 서쪽과 남쪽, 북쪽에는 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로만 들어가야 했을까요? 당연히 동쪽에 있는 문으로만 들어가야죠.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동쪽에 문을 만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동쪽 그러면 우리는 금방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가 떠오른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동쪽에 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느끼는 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거나 똑같은 느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혼이 얼룩지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성막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신 그 문을 통하여 성막으로 들어갈 때 마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햇빛을 비춰주시듯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막 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심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그 빛 앞에 감사하면서 이 찬송 우리 1절만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송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성막문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갖가지 재료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면 13절에 동쪽을 향하여 이제 문을 만들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보니까 14절에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받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15절로 가니까 또 포장, 그 다음에 기둥, 받침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16절을 보니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들도 필요해요. 그런 걸로 휘장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퀴즈처럼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와 같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런 건축 자재와 이런 재료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얻을 수 없었죠. 광야에 뭐가 있나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세심한 건축 자재와 재료들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가 하면 출애굽하던 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될 테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로부터 좋다라는 것은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온 이것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자재와 재료들이 됐어요. 백성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해서 차고도 넘치도록 헌신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한 모든 이 자재들, 재료들을 모아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많은 재료들, 이것은 성도들의 합력, 이걸 말해요. 헌신하여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세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친히 모든 교회를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하죠. 우리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셔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도인 우리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또 읽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자재들을 모아 합력하여 성막을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크고도 큽니다. 너무 커서 우리는 정말 다 감사드리지 못할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문, 그 다음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한번 보셔요. 성막문, 말하자면 위에서 본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림이 아니라 불을 잠깐 꺼주시면 좀 더 자세히 보이겠죠? 이 모형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기억해 보셔요. 그래 복잡할 건 없잖아요. 단순하죠? 문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 문이 아래쪽에 보이죠?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흰색으로 이렇게 세마포 휘장으로 쳐 있는 울타리인데 동쪽 전면에만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실로 꼬아서 만든 휘장이기 때문에 색깔이 참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채로워요. 그런 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면서 이 성막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첫째,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자, 성막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막문은 속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어떤 자리? 속죄의 자리예요. 성막문을 통해서 탁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그 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어떤 장소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왜 있나? 제사를 드리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막문을 통과하여 성막에 왜 들어갈까요? 무엇을 하러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성막문에 문을 통과하여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제물을 들고 들어갑니다.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준비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사실은 번제예요. 하나님은 제사법까지도 다 정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 목적에 따른 제사까지도 다 정해주셔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번제단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죄를 지은 장본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제물을 대신 바치고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한 마음도 품었고 말도 했고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반드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전부 죄인이에요. 그 죄 나는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의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속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긍휼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의 죄 용서받고 씻음받는 비결은 뭔가요?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심령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 받자마자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주시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해야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만한 목을 꺾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었던 더러운 죄악들을 다 소멸시켜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성막 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은혜였어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성막 문. 두 번째 은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막문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 곳은
다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회막이에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막연해요. 그럴까봐 제가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회막이며 성막이에요. 또한 법 깨고 십 깨면 돌판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막만 바라봐도 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울타리 쳐놓은 그 장막 안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들의 삶의 장막 안에도 계시고요. 광야 가운데도 계시고 가나안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에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은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속죄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벌써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하는 거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심령이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좌시하지 않으셔요. 죄악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덜덜 떨면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제사장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또 들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또 들어야 돼요.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참 그래서 은혜로워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롭고 귀중한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 8절과 9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다 세상에서 충격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내 목소리 듣게, 내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생각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기억하시라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성경 암송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암송된 말씀, 내 영혼에 저장된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비와 함께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예요.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셋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막문은 삶의 터전으로 보냄받는 문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으로 들어갈 때 제물을 준비해서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냈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하지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결단을 했을 거예요. 뭘 결단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결단을 하게 됩니까?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성막문을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나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정말 단단히 결단하고 나옵니다. 어떤가요? 오직 말씀대로 삽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좀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가요? 나태해져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맨날 이 꼴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 율법 다시 들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대로 정말 살겠습니다. 또 결단해요. 그리고 나와서 살아요. 또 죄를 지어요. 다시 가요.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반복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비록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듣고 하지만 다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를 더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말 아주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지만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도 또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지키며 살 자신 있으신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익스큐즈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저는 또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정말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살 수 있음을 구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능력을 주셔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보셔요. 4장 7절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로운지 읽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비록
겉모습은 질그릇이나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혹시 덮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좀 펴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중간중간에 조금씩 읽어볼게요. 먼저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해진 문으로만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비유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문지기라, 목자라 이렇게 비유하시거든요. 양은 누굴까요? 양은 우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이에요.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양도 또한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도 정해진 문, 이것만 바라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3절만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자기 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바른 길로 바른 문을 통과하여 예배 자리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오직 나를 통하여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지기로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게다가 꼴을 얻는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양들인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야 할 문이에요. 유일한 문, 다른 문은 없어요. 성막, 정해진 동쪽 문, 여기만이 출입문이에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플러스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 다음 말씀이요. 10절의 하반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러 이 시대의 성막, 이 시대의 예배 처소인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요? To the life, to the world.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낸다라는 내 의지가 아니라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도 이 성막의 문과 같은 이 예배 처소의 문을 통하여 세상으로 보냄받는 거예요. 보냄받아 세상으로 이제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미국 안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서 여러분 참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자가 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있으시죠. 그런데 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같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오늘 내가 이 미국 땅에서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뜻,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건 다름 아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곧 잃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이러셨어요. 끌려가서 거기서 할 일이 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내 나라 짓밟아버린 나라, 내 민족을 유린한 나라, 그 나라에 나는 포로로 끌려가서 주여 우리나라를 짓밟은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 다음 말씀하셨죠.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해. 바벨론이 평안해야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들이 평안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자원에서 왔습니다. 꿈을 안고 왔어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하지 못하고 왔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이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기 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자녀손들 다 여기서 뿌리 잘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 이 나라에서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야 돼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예요. 우린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하지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죄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힘이 커서 죄가 활개를 쳐도요, 하나님에서는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사례, 제가 사진들을 좀 모아봤어요. 최근에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22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어요. 그분들 중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진을 조금씩 넘겨주세요. 그 다음 사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다 공감되시죠?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뭐 말이 안 나오죠? 그 다음 사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도의 물결로 이곳을 찾아왔어요. 여기 텍사스의 엘파소라는 곳, 거기에요. 총기 사고 났었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위로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아픈 사람들인가 보다가 아니고요, 헌혈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그렇게 길게 늘어선 줄이 헌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에요. 보세요. 하나도 환자같이 안 보이잖아요. 건강해요. 팔팔한 사람들이 피 도네이션 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진 또 보시면 저 부인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사진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건 뭐냐면, 총기 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참 어떻게 그렇게 병적인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한탄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피를 도네이션 하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에서 경험한 건데요. 교회에서 한번 고난주간인가 그때 우리 정말 피가 급하신, 수혈을 빨리 급하게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교회에서 주일날 헌혈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주일에 상당히 많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썰물같이 쫙 빠져나가시는데, 어디 가십니까? 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어른들 막 붙잡으세요. 어딜 가세요? 지금 헌혈하셔야지. 그랬더니 이거 뭐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그래 쉬운 일은 아니구나. 강요할 일은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장에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의 작은 피라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헌혈하려고 줄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거 따질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어가야 할까요? 누가?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세상이 좋아지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확산되려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깨달아지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막 문을 통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사랑을 행하라! 가서 아픈 사람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서 어떤 집이든지 평안을 먼저 빌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 모든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해야 돼요. 우리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심히 큰 능력, 보배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지금은 있지도 않은 성막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 문까지 정해주시고 이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가라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 성막문을 통해 들어가는 죄인들은 속죄의 은혜를 구하고 속죄의 자리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결단합니다. 세상으로 그 성막문을 통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기대하시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문을 통하여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 이 귀하고도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영광 나타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문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 성막문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 속죄의 자리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합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결단